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요. 12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이 23장은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이고, 책망한 것이 아니고요, 아주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막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 하고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막 하고요, 예수님께서 또 화 있도다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하고요, 아주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럴 정도로요 아주 세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요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요 오늘 이제 1절에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래서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 모세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모세라 그렇게 말하면요 율법을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에 모세라 하면 율법을 가리키고 선지자라 하면요 선지서를 가리키고 선지서 말씀들 그것을 가리키고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말은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서 줬죠. 그것을 신약에서는 이제 천사를 통하여 전하여 준 율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전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막 정죄합니다. 정죄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심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3절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런데요 말만 했다는 것이 말만. 그래서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요 그 말은 맞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은 그래도 맞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만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요. 행위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만 하고 아주 바른 말, 좋은 말, 고운 말 다 말만 잘하는데요. 말을 잘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말이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이지 자기 자신은 안 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말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고 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께 자기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4절에 보니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해라고 이것이 율법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그 말이 맞으니까요. 마치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 진 것처럼 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매인다 하는 것이죠. 그 매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정죄. 왜? 말은 맞고 자기들은 그렇게 우리가 못하니까 정죄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마치 원칙과 같이 그것이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그래서요. 또 행위를 또 하긴 한다는 것이에요. 행위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행위를 하기는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띠를요. 넓게 하고 옷을 막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높은 자리를 막 차지하고 시장에서요. 크게 기도하면서 또 문안 받는 것 좋아하고 그러면서 또 랍비라 칭함을 받으면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행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다 그 말이에요.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못 속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못 속인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요. 가짜와 진짜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금이 있습니다. 금을 사고 팔 때는요. 잘 그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금을 어떻게 구별하죠? 금을 지금 금이 그렇습니까? 자석으로? 그걸 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금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쉽게 그냥 바로 지금 사고 팔아야 되는데 지금 정신없는데 급하게 이제 금을 어떻게 두 가지로 구별하느냐. 첫째는요. 금이라는 것은 연성이 있다고 합니다. 연성이 무엇이냐. 그 조금 무르다 그러죠. 무르다. 그래서요. 금이요. 두 개면요. 딱 붙여서 딱 들어보면요. 금이 잘 안 떨어진답니다. 금은. 여기 금괴를 딱 붙여가지고 들어보면은 이게 잘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연성이라 하는 거예요. 연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은요. 아무리 붙여갖고 들으면 수직으로 들으면 팍팍 떨어지죠. 안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성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따라를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자, 그리고 한 가지는요.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손저울이라도 있으면요. 무게를 재보면 확실하게 안다고 합니다. 무게. 그러면요. 뭐 1kg면요. 1kg보다 항상 더 나온다고 해요. 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금을 만들 때 플러스 공차라 그렇게 한다고 해요. 혹시 모자라면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몇 그램 조금이라도 더 얹은다 그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 공차를 해가지고요. 혹시 모자라 정확하게 하면 혹시 1g이라도 모자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플러스 공차를 해가지고 조금 몇 g이라도 더 무겁게 한다 그 말이에요. 금은. 그래서요. 똑같은 크기의 진짜 금과 가짜 금을 딱 저울에 달아보면요. 그럼 1kg짜리 금이다 하면 진짜는 한 1kg하고도 한 3g, 4g 그렇게 더 나오고 가짜는요. 금이랑 똑같이 크기로 만들면요. 절대 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게가. 똑같았을 때의 크기가 무조건 더 그 무게가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쉽게 우리가 금을 이제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요. 금 뭐 그렇게 구별하고 뭐 우리 뭐 그 금 구별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평생 살 때.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 그거는 이제 우리가요. 죽을 때까지 그 못 만져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요. 사람은 우리가 항상 만나잖아요. 사람은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사람. 예? 사람은 어떻게 구별하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 첫째는요, 뭐 쉽잖아요. 행동과 말과 행동. 그것을 보면 우리가 사람을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요, 사람의 앞뒤를 봐라.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렇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요.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구이냐. 그 사람이 누구랑 노느냐. 누구랑 다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그것을 보면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요. 끼리끼리 놉니다. 끼리끼리. 다 그래요. 끼리끼리 놀아요. 그래서요, 우리, 동물 세계를 보시죠. 동물 세계. 동물의 세계는요, 반드시 같은 종끼리만 어울리죠. 그렇다고 말해요, 사람도. 같은 종류끼리만 어울리게 된다고 말해요, 사람도. 그래서 사람은요, 친구를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자기를 보려면 자기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요, 사람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로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요, 곧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보시오. 그 사람이 먹는 것만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돼지 같은 사람인 것이. 돼지 같은. 우리는요, 사람이라는 건 살기 위해서 먹지요. 살기 위해서. 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먹기 위해서. 그러면요, 돼지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돈을 좋아하느냐. 돈.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돈을 쓰지요. 그런데요,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요 우리 그 탈무드예요.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의 지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지갑과 쾌락과 불평을 보면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보려면요 무엇을요? 지갑을 봐라. 지갑과 또 쾌락과 무엇을 좋아하는가 또 불평을 봐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갑을 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돈 쓰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돈 쓰느냐. 그게 예수님께서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이 있는 곳에 니도 바로 있느니라.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 돈 쓰는 것이 어디에 돈 쓰느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관심이 있고 좋아한다는 뜻이죠. 예? 계속 돈이 그쪽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자꾸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남자가 자꾸 여자한테 돈을 쓰면요 무슨 말입니까? 예? 지갑을 자꾸 열어서 남자가 여자한테 돈을 자꾸 쓴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예? 그 여자한테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이제 남자를 만났는데요 한 푼도 안 쓸라 해. 밥값을 각자 낼라 해. 그래 무슨 말입니까? 그 남자는 그 여자한테 관심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갑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이 이제 탈무드에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쾌락을 보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에서 이 사람은 기쁨을 느끼고 무엇을 참 즐거워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또 불평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싫어하는 건지 무엇을 안 좋아하는 것인지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금을 어떻게 구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또 신앙생활에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요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요 그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 스승되는 거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에 보시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선생은 하나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 신약 시대는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다 형제고 다 우리는 선생은 없는 것이고 선생은 오직 한 분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너희의 선생은 하나라는 뜻은요. 우리의 선생은 바로 한 분,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예, 여기서요. 이제 잘 우리가 보면요. 성령이 나오고 성부가 나오고 성자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성령을 말하는 것이 성령. 우리의 선생님은 성령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만 우리가 배워야 되고 성령께만 배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진리는. 그러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선생이 되어 주십니까? 성령이 어떻게 선생이 되어 주냐 그 말이에요. 예? 예, 성령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요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요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감동. 예, 그래서요 제일 정확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기에 예? 성령께서 우리를 제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요 감동입니다. 감동. 성령의 감동.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감화라 또는 성령의 감동이라 이제 줄여서 영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요한일서 2장에 봐도요 너희가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그 기름 부음이 바로 너희의 선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께서요 바로 감동으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에 말하고요. 왜 성령이 여러 가지 성령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죠? 성령은요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뭐 은사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이상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정확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과 그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감동이다 그 말이에요. 감동. 거기에 대해서는 왜 성령이 제일 정확한 것이 성령의 감동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께 가르침을 받는 제일 좋은 길이고 제일 정확한 길이고 제일 확실한 길인가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이 부분이 나올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의 선생은 성령 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교회에 뭐 목사나 무슨 교사나 가르치는 자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선생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생은 진짜 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선생은 오직 성령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뭐 가르침을 사람에게 듣고 받고 그렇게 해도요 내 속에 성령과 맞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 사람의 말이나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이 그렇게 해서 다 성령과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선생은 우리 속에 계신 한 분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과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맞아. 예, 그것은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것은요, 자기가 얼마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에게 진실한 사람이냐, 얼마나 자기가 진실하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 바로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에 거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9절에 보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그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땅에 있는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는 거죠. 진짜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한 분이신데 바로 하늘에 계신 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아버지는요, 우리를 세상의 아버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하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으셨고 영원히 우리를 낳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기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섬길 아버지는 뭐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온 것뿐이지 실질적인 아버지는 우리의 한 분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요 지도자도 바로 한 분 성자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을 따르라, 자기가 지도자다 그렇게 말하지만요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마침내요 천국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11절 12절이 나오는데요. 그래서요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천국에서 될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될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말은요 자 천국에서는요 주인이 누구입니까? 천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천국의 주인은 바로 한 분이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천국의 주인은 바로요 주님인데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 그렇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천국에서 주인은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가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천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다 그 말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요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 그러니까요 천국에서 절대 큰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반대로 하지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큰 자가 된다. 섬기는 자는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곧 큰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요 주님이 천국에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기는 바로 그 자기를 낮추고 자기 섬기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높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높은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런 사람이 높은 자고 그러니까요 그 밑에 사람들에게 그 높은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할 수밖에 없지요. 높은 자가 낮아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 베풀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자가 다 높은 자들이단 말이에요. 이 세상도 보시오. 그런 사람이 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천국이 안 되겠습니까? 예? 안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서 낮은 사람은요, 다 높은 사람을 참 존경하고 정말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바로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이제 섬김 받아야 된다. 나는 내가 주인이다 하는 사람이요. 천국에서도 큰 자리를 받아보십시오. 그 천국이 되겠어요? 천국이 될 수 없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고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그게 천국에 못 들어가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도 낮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